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제부터 7주간 부활절이라는 생소한 절기에 들어갑니다. 구약에서는요, 77절이라고 부르고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아무튼 세상에서는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생명이 우물트고 싹을 틔우며 생동하는 것처럼 이제 이 부활절이라는 교회의 계절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 은혜를 움틔우고 싹 틔우는,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계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맞이하면서요, 그 생명을 싹 틔울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이 시간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기쁨은요, 절대 개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분명 부활의 은혜가 나 구원받았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대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은요, 그래서 너 혼자 사랑해, 너 혼자 살아도 돼, 나 혼자 만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활의 기쁨은요,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흘러가니, 이제 부활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로 새로워지고 든든해지는 시간이요,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교회의 계절이고요. 이 계절 우리가 꽃을 바라보듯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이를 위해 7주 동안, 부활절 계절 동안요, 성서일가는 첫 번째 본문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읽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읽는 것은요, 이를 통해 부활의 은혜 아래 기뻐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주를 믿음으로 기쁨이 차고 넘쳐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니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복음으로 서로를 지켜주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이라는 계절 동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절,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는요, 커넥트,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주제로요, 7주간 예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각인될 만한 이미지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이었죠. 우리가 나들이를 나가서 했었던 사보타지란 게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게임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보타지. 시작 카드가 있고요, 보물 카드가 있어서 시작 카드에서부터 보물 카드까지 통로를 이어가는 게임입니다. 어디가 보물인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찬스가 생기면요, 어디가 보물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물을 확인하면요, 방해자는요, 중간에 나타나서요, 갑자기 길을 방해해서 틀어버리기도 하죠. 그렇게 방해꾼의 방해대로 보물까지의 길을 잇지 못하면 게임에서 지는 거고요. 방해가 있어도 보물까지 길을 함께 이어나가면 게임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사보타지라는 보드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생각하는데요,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꼭 이 게임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활의 능력에 이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게임을 시작하셨습니다. 단, 이 게임에 참여한 우리는요, 부활의 기쁨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떠한 모양으로 감춰져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요. 다만 게임에서 중간중간 찬스가 생기면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우리 삶에도요, 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싫어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주님을 향해 이어져 가는 우리의 길을 끊어내려 하고요, 주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멀리하도록 유혹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방해로 우리가 길을 이어가기를 포기하면요, 우리는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멈춰서면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복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향하여, 부활의 능력을 향하여 길을 이어나가서 주께로 연결되어져 가는 이 게임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잘하고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길을 잇고요, 함께 연결되어져 가며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차고도 넘쳐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이 새로워지고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 기쁨이 되는 이 부활절 7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활을 맞이한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들이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크게 흔들립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우리를 잡으려고 로마인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니까요,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인 곳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밖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끊고요,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문을 닫으면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길을 끊었느냐? 아니요. 말씀 속을 잘 보면 제자와 제자들 사이의 관계도 끊어져 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도마처럼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곧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숨어 있어도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도마처럼 내가 곧 붙잡혀 죽는 것이 두렵지만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꺼려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일까? 어쩌면 성격이 안 맞아서 불편했던 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터져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을 보면 다시 떠오르는 게 불편해서 그 자리를 피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도마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 둘쯤 다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크게 보이면요, 기도가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교회에 나오는 게 버겁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게 힘겹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이제 성격이 안 맞는 게 불편합니다. 생각이 안 맞고 대화법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이 너무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혼자 있기를 택하면요, 잠깐 외롭다가 편하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에요, 내 마음의 길을 틀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고요,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관계 맺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제자들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지는 외로움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시작되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먼저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문을 열어라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문을 강제로 부셔서요, 제자들에게 상처 입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가운데로 서서 오셨습니다. 분명 문은 닫혀 있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끊어진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맺기 원하신다 고백하는 사랑의 장면입니다. 신앙의 실패로 끊어지고 삶의 좌절로 놓아버린 그 주님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길 바라시며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제자들이, 주님과 우리가 다시 커넥트, 이어져 가길 바라시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이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커넥트, 이어지는 건요, 내가 할게요, 내가 시작할게요, 내가 다가갈게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이 닫혔고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 길을 잃어버렸어도요, 이미 내 삶 한가운데 서서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할 때 주님과 나는 다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가 있어요, 나는 괴로워요, 내 삶의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때 주님께 나아갈게요 핑계 삼고 문을 다 닫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요,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요, 평강을 거듭 약속하시니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서요 내게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서요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채찍에 맞고요. 피가 흐르며 고통받는 곳입니다. 모욕당하고요. 수치를 당하며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곳에 보내노라 말씀하신다고요. 분명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서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평강을 주시고 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 십자가 위로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 앞에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샬롬, 평강을요. 상상하려고만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한 상황, 아무런 동요도 없는 잔잔한 내 마음, 아무 걱정 없는 생각과 아무 염려 없는 환경을 상상하면서요 그것이 평강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평강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평강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봐 보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그 동화 같은 평강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요. 힘들지 않은 것 없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크고 거대한 이 빌딩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들이 무수히 지나다니는 그 한강위의 대교도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니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집니까? 아니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요. 버텨내는 힘이 있으니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은요. 흔들리지 않는 상황,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 진짜 평강은요. 흔들리는 상황을 이기는 힘입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이요. 진짜 샬롬,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감정을 주목하며 거기서 내 평강을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나의 평안을 오직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평안할 것입니다. 사망 권세마저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생과 내 마음을 뒤흔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굳건히 버텨낼 수 있다면요. 네, 우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반드시 평안할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요. 시끄럽고 복잡한 그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이어져 있으니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요. 능력을 바라보시며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를 믿는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과 커넥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기는 평강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하니 오늘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는 것처럼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서서 성전 앞에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을 잡으려 하고 여전히 로마인들이 그들을 붙잡으려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제자들은 평강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니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한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시편 16편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을 먼저 바라보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선포함에 있어 시편 16편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핵심이기 때문에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자, 16편 다 펴셨죠? 시편 16편 1절과 2절의 말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과 2절의 말씀. 시편 16편 1절과 2절, 여러분 다윗의 긴박함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윗이 지금 협박과 어려움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셔서 주님께 하소연하고요, 주님, 나는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까? 다음 말씀은요,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높이 드소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소서, 구원하소서 간구하는 것이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훑어보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요, 다윗이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합니다. 분명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하소연했던 다윗이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1절과 2절, 3절과 11절을 떼어서 보면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려움에 나를 지켜주셔서 하소연하던 다윗이 주님께 피하였더니 갑자기 모든 것을 찬양하며 평안을 누린다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을 어렵게 하던 상황이 끝이 났습니까? 다윗을 핍박하던 자들이 다 멸망하였습니까? 제가요, 이 질문 가운데 성경을 다 뒤져봤습니다. 사무엘서를 다 찾아봤는데요, 다윗에게 그러한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요, 압살롬에게 그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처럼 다윗의 삶이 어려운데, 다윗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께 피하였더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쇠가요, 바로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를 체크해 두십시오. 동사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앞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갈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나아갈 내 삶의 방향에 주를 모시고 주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하였더니 주님께서요, 내 오른쪽에 서시사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 우편에서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하였더니 내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여도요,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었더니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주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다윗을 핍박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다 잃어버렸고요, 기름 부은 자 다윗이요, 살아가는 것이 왕궁이 아니라 아둘람 굴과 같이 생명을 피해 도망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윗은요, 우리처럼 힘이 듭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다만 마음이 괴로운 다윗이요 상황을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주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이것이 평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만약 내가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서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이 우리의 눈을 금방 가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벗어나려고 다른 방법만 찾다가 오늘 시편 16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처럼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괴로움만 가득 쌓일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맞이하고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와 이어져 가는 이들은요,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내 삶을 다스리는 우리의 주님을 주목하니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평강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평강의 능력을 구한다면요, 다윗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밤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귀천음과 미움이 내 마음을 가리려고 할 때요, 내 양심을 교훈하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와 커넥트, 이어져 갈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요, 상황을 이겨내는 승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 승리의 증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14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이를 때까지 하는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저는 이 단순한 말씀이요, 묵상할수록 마음을 울리는 이 한 주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여 집에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도마와 같이 너희랑 같이 못 있겠어, 너희랑 함께하지 않을래, 관계를 끊고요 방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이어지니까요, 내가 이제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모두 주의 복음을 서서 외칩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관계를 끊고자 했던 도마마저 그들과 함께 서서요,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성전에 함께 서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그날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를 믿는 자들이 3,000명이 되었더라.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두려워 문을 닫았던 베드로가 주님과 다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더 큰 기적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부끄러움을 뚫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내 신앙의 실패를 뚫고 예수님과 다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어지니 도마를 비롯해서 서로 상처만 남은 사람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도 달랐던 이 모든 제자들이요, 다 함께 이어져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붙잡힐지 모르는 그 성전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전에 저라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권세,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왜 내게 없나 많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올리는데 좀처럼 함께하는 성도가 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내게는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없는 걸까 괴로워했을 겁니다. 주말만 되면요, 찾을 곳 없는 이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에 있는데 이 공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둘람 굴과 같은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푸념하듯이 기도했겠죠. 여기를 벗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기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을 상상하며 주님께 푸념하듯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일가의 말씀은요, 내가 주님과 다시 이어져 가는 것,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버텨내는 능력과 힘이 있는 그 평강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 죽어가는 마음이 다시 주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기적을 맞이했다면 이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가족이 되고 믿음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는 주의 몸된 서가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2026년 부활절 이 7주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참된 기적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요, 우리가 함께 꿈꾸는 기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요,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맞이하고요, 상황을 견디는 평강의 축복이 가득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과 커넥팅 이어져 가니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그리고 참된 평안 안에서 서로에게 평안을 나누는 서로의 가족으로 더욱 든든해져 가는 놀라운 기적을 맞이하는 이 부활절의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요, 사보타지 게임과 같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와 연결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요, 거기에 반드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룩한 산소망의 보물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요, 방해꾼들은 꼭 우리를 찾아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안 돼. 그래서 되겠어? 불편하게 참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혼자가 제일 편하고 너만 잘 믿으면 돼. 여러 시험과 고난과 유혹으로 우리의 관계를 끊고 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끊어내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해꾼의 위협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길을 틀지 마시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날마다 나를 집어삼키려는 염려 앞에서, 내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상황을 이기는 샬롬, 평강의 능력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이 차고 넘칠 때는요, 옆 사람의 손 한번 잡아주고요, 내가 힘이 없을 땐 옆 사람의 손 한번 의지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이어져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더해져 가는 이 부활절의 계절, 50일이라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